남유다의 14대 왕으로 즉위한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므낫세의 악행이 도대체 어떠한 악행이었나를 살펴보았죠.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조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기본적인 평가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방 사람의 그 가증한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리고 어떤 악한 우상 숭배의 습관까지도 저질렀냐면 자기의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행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 여러 제단들, 그것도 안뜰과 바깥뜰에까지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만들어 세웠고, 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까지도 성전 안에 세우는 참으로 극악한, 이전에는 없었던 악까지도 이 므낫세는 서슴없이 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러운 악행이었고, 이전 어느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악행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때의 이야기가 좀 맞물려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또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운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성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지금 저자가 증언을 하냐면, 이 성전은 옛적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언급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세우도록 허락하신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성전을 자기 처소로 삼는다는 건데, 이것은 뭐 예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그 솔로몬 때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되돌려서 어느 시기로 가볼 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자,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 무엇까지도 언급해요? 왕궁을 건축한 것까지 언급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걸쳐서 건축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7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몇 년 건축했을까요? 13년. 네. 그래서 총 20년이 걸려요. 성전은 7년 걸렸고요. 자기가 살 왕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거죠. 자, 이렇게 왕궁까지의 건축이 마쳤던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솔로몬의 통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24년쯤 통치했을 무렵이에요. 솔로몬의 나이로 생각해 본다면 4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솔로몬의 왕국이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솔로몬 왕국이 최정성기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이 됐다는 얘기고 솔로몬의 이름이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는 얘기고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들지 않았던 그런 시기란 얘기예요. 이 시기쯤 되면 사실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요, 여러분 잘 보시면 9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끝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차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명분과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시점인가 지나면서부터는 점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모두가 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 막 순전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지나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목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가 아니라 자신의 비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목회가 되어버리는 때도 있지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목회자가 늘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욕망이라는 표현까지 썼냐면 9장 1절에 보면 원하던 모든 걸 할 때 원하던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요,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냐면 욕망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이것을 자기가 이루기를 욕망하던,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냐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해가는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점차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전하고 거룩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일로 점차 바뀌어져 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솔로몬도 지금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 상의 내용들을 보면요, 점차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내용보다 솔로몬이 이렇게 불순종했다에 뒤에 내용이 더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채워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뒤에 점차 연결이 돼요. 그러한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로 연결해 볼 때 지금 9장 1절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지금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9장 2절로 가볼게요. 9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여러분, 이 2절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이건 어느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물로 드렸던 제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디서 잠을 잤어요? 자기가 제물을 드렸던 제단 앞에서 잠이 들었죠. 이걸 영어로는 인큐베이션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성소부화몽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풍습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던 풍습이에요. 어떤 류의 풍습이냐, 내가 뭔가 내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정말 그 신에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 드렸던 제단 앞에서 잠을 자면 신이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듣고 싶어 하던 그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했던 보편적인 풍습이었어요. 이걸 솔로몬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서 인정받던 풍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솔로몬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그 제단 앞에서 잠을 청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아,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요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너 자신을 위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지혜를 주고 이전에도 없었던 부귀 영화도 다 줄 거야. 이러면서 정말 너무나 이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했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솔로몬이 말하자면 승승장구하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때 기브온에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셨을 때처럼 지금 또다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다시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요 때가 1,000번제를 드렸던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20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렸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1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시기가요,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렸을 때 음성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왕궁을 13년 동안 짓잖아요. 그 13년의 왕궁 건축이 끝난 이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시기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나서 1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9장 3절을 보세요.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이때 이 성전이 바로 내가 이름을 둔 성전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너의 기도,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요, 원래는 언제 주시는 게 더 맞아요?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했을 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왕궁 건축까지 끝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다 들었다. 네가 간구했던 건 너의 기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한마디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가슴으로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두 번째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봉헌식을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안 주시고 왜 13년이나 더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지금에 와서 응답을 주시는 걸까? 그것도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전 건축을 기쁘게 사실은 받으셨죠. 다윗 때 허락 안 하고 솔로몬 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여 기쁘게 받으셨는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즉시로 응답을 하시지 않고 13년의 과정을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기 왕궁을 건축하면서 어떠한 마음 상태를 유지했는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그 13년이라는 이후 세월을 하나님은 더 깊이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 그 13년의 세월을 다 지켜보신 이후에 이제 그 솔로몬의 삶을 진단해 주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면요, 시작을 이렇게 했죠. 나는 누가 건축한 이 성전? 네가 건축한 이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사실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여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표현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네가 건축한 성전이에요.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담겼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이 너는 나를 위해 짓는다고 했지만 지금 너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보니 그건 네가 너를 위해 지은 성전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셔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켜보는 거예요. 네가 이 성전을 어찌됐든 나를 생각하며 지었는데 정말 이 성전이 내 이름을 두며 너희들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었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그건 뭐예요? 성전이 얼마나 좋은 재료로,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세련되게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의 규모나 재료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맞게 너희가 이 성전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나와 함께 가까이 동행을 했니? 하나님 이걸 보셨다는 얘기예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13년을 보신 결과 책망을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성경으로 가봅니다. 9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9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본문 8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네 법도 내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유의 이 말씀은 이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내용과 같아요. 열왕기상 2장에 담겨 있고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꿈에 나타나셨을 때 주셨던 말씀에도 담겨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담겨 있죠.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었어요.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과 왕궁 건축이 끝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왕궁이 건축되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 율례를 지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걸까요? 소홀히 여겼다는 걸까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합격점을 맞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긴장해야 될 때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의미예요. 성전이 건축되고 왕궁이 건축되며 나라가 풍성해지고 국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율례를 행하는 그 일에, 그 삶에 소홀히 한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위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요, 다윗, 솔로몬에게만 해당되지 않죠. 후손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이 언약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왕이 된 너희들만 내 법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통치를 따라 너희들의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아예 돌아서서 우상에게 가버린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며 또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9장 7절부터 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징계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징계가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니들 이제 내 백성 안 삼을 거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것은 진짜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돌아서라는 거예요. 강조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진짜 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속상하니 제발 좀 우상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합하게 살아라, 제발 좀.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징계는 이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사실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 위한 의도, 이유, 거기에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이유, 이걸 좀 깨닫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좀 살으라는 건데,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소유했다, 이것에 자부심을 가져가지고 성전이 마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언제 파괴시키십니까?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성전까지도 부서지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지기 얼마 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도 말씀했어요. 하박국이요,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박국을 모욕하고 하니까 하박국이 제발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들어먹진 않습니다. 좀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아예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할 거야. 성전도 무너뜨릴 거고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언제 이 나라를 멸망시켜 달랬어요? 제가 언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백성들 정신 못 차니까 좀 정신만 차리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나 바벨론 보낼 거야. 아예 쑥대밭 만들 거야. 이 성전 무너뜨릴 거야. 하박국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자꾸 무너뜨린다고 그러시냐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다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신 마음에 쾅 하고 한번 충격파가 오는데요. 깨달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거구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선다면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예수가 산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면 그게 진짜 복된 삶이군요. 근데 내가 죽는 게 싫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겨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말한 그 의도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자꾸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다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름까지 두겠다고 말한 이 성전일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내동댕이 쳐버리겠다.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므낫세 왕 때 이 말씀을 주시고요, 대략 100년 정도가 지나갈 무렵에 멸망하는 거예요. 100년도 못 지켜냈어요. 므낫세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중에 암몬 왕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후에 요시야 왕 때 한 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차리는 듯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왕들이 계속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100년도 못 지켜내고 결국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징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 솔로몬이 때에 그렇게 높아졌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나라로부터 속담거리,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조롱한다고 말하냐면 8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이건 이방 사람들이 대답한다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이요,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세상 사람의 조롱을 받을 만큼 황폐해졌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솔로몬 때에 막 명성이 드높던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됐어? 그때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원래 쟤네들의 주신이 여호와거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성전도 뭐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겼어.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무너뜨린 거야. 여러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물론 그 이방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 말은 지역신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주신이 있으니까 그 주신을 제대로 안 섬기면 그 주신이 진노해서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방 신적 개념을 가지고 말한 거지만 핵심은 전곡을 찌른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여호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지역신의 개념으로 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우선적으로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요.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바알이나 이 우상들을 따라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돼요. 지나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유 자기들의 주신도 제대로 못 섬기니까 주신한테 이런 꼴을 당하지.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잘 섬겨야지. 어쩜 그 니들의 주된 신을 안 섬기고 다른 신들만 섬기냐 이 바보들아. 이런 조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진짜 바보 같죠. 진짜 멍충이 같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날 세상이 목회자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있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곡되고 어그러진 말도 있어요. 악의적인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과연 교회가 책임이 없냐고요. 그들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말할 때 듣기는 싫지만 과연 그들의 말이 틀렸냐고요. 예수님도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의보다 너희들은 더 나은 의로 살아내야 된다.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도로 사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회자로 사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하면, 목사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고 말하면요,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 정도의 인격 수준은 되겠지라고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요. 근데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요, 교회가요, 목사가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인격적인 기준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까지는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직분자가 세상에서 오히려 더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니까,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요. 조롱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요,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 저렇게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나? 왜 저렇게 목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실수와 죄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때도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예로 들면서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이 경고는요, 이런 거예요. 나 이스라엘 버리고 싶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외면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거절하면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 좀 뭐해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제발 좀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아서,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빨리 깨닫고 돌아왔어야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7절 다시 이제 와봅니다. 다시 시간을 성경의 본문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7절, 열왕기하 2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재 므낫세 왕과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오히려 더 심하게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죠.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 왕과
그가 행한 종교적 이 악행을 분별하지 않고 백성들이요 다 따라 행하면서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악한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 때를 보면 솔로몬과 백성들은요, 와 성전과 왕궁이 지어졌으니 우리는 사명을 다했다, 이제 부강한 나라가 더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므낫세와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의 부요함, 이방 나라의 강력함을 오히려 차라리 부러워하면서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에게 나아갔단 말이죠. 둘 다 심각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뭔가 잘 되고 있어서 혹시 마음에 솔로몬처럼 교만함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쪽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내어놓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좋은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드리고 무엇인가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했다고 해서 사명에 충실한 성도인 것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의 영역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며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좀 부하든 빈하든 좀 높은 자리에 있든 좀 낮은 자리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거라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이거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내는 것, 그런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런 삶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무엇인가에 열심을 낸다? 하나님은요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내 표정에, 내 마음에, 내 삶의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은 아시다시피 그냥 예배당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모임이 성전이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가 또 성전인 것처럼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너의 삶이 바로 내 이름을 둔 삶이니 너는 이제 말투부터 바뀌어야 되고 표정 하나하나 바뀌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어야 돼. 너의 표정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고, 너의 말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고, 너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니 내가 너의 삶에, 너의 모든 일상에 내 이름을 두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 막 살지 말아라. 이제 함부로 살지 말아라. 너의 삶이 곧 내 삶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어요. 아멘이시죠?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운 고백이에요. 이제 고백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구나. 시작. 그 고백대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